시간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교회 직분자를 한마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 모두가 청지기시오. 그래서 청지기는요,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왔는데 다니는데 얼마 다니도 안 했는데 아이고 막 집사가 성질을 내고 남 막 허물을 잡고 아따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그래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돌아온 사람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고. 열심히 복음 전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기도해서 복음 전해놓으니까 오는 그날에 막 집사끼리 쌓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냥 차라리 적강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복음을 안 전해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네 복음 안 전한 줄 안다. 네 때문에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뭐 하라고? 그래서 연산맷돌을 목걸이를 해가지고 좀 앞으로 그죠? 덕을 못 세운 사람 목에다가 한 개씩 건네줘야 되겠어. 그러면 어떤 짓을 하면 막 10개 달고 있을지도 몰라. 사실 주님이 심판하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곳이고 내 감정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 짓을 하니까 사단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생명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것이 막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살다 보면은. 그래서 깨달아야죠. 모범돼야죠. 특별히 청지기들, 성도들의 청지기의 대표자가 장로들이죠. 권사님, 장로님 대표자들입니다. 성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세워야 하고, 그래서 가장 경건의 기본이 무엇인 줄 아시죠? 예배예요. 경건의 기본. 예배가 믿음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 그러면 예배 안에는 무엇이, 예배 생활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안에서의 성장. 생명 안에서의 성장이 뭐예요?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맨날 째진 눈 가지고 남 훌쳐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태도나 습관, 표정, 말 이런 것들이 예수 닮아가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에요. 생명이 성장되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고 나무도 생명이 성장되지 않으면 열매가 되지 않아요. 열매가 돼도 또 모돌이같이 상품도 안 되고 까마귀도 와서 안 쫓아 먹을 그런 열매가 돼서는 안 되겠죠. 교회에 실제적인 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생활적인 봉사가 있죠. 생활적인 봉사는 뭐입니까? 가정이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는 의롭고 착한 선행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 기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교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가진 것만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역시 장로죠. 장로들은요, 주인이나 왕들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종입니다. 종이라도 주의 종이에요. 사람 종이 아니고. 사람이 원함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지시함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청지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천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하인들, 즉 종들이에요. 그들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가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의 청지기. 그래서 교회 직분은 모두 다 은혜의 직분이에요. 근데 은혜의 직분을 했는데 그 은혜를 소멸하는 짓들을 하면 뭐예요? 그 봉사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배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청지기들로 양육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지기 교육 그렇게 하죠. 가르침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식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말과 태도와 행동과 그리고 개인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과 또 전체적인 공동체 속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만일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모두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자의 직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일은요, 나이, 무슨 지식, 학력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영적 질서는 다르잖아요. 예. 내가 버스를 타는데 내가 어르니까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 기능을 맡은 자가 해야 되는 거야. 책임진 자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울끈하는 짓을 해서 안 되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직분을 맡은 이들은 은혜의 덕을 끼쳐야 하고 또 그걸 맡은 자의 질서에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잘난 체 하고 해보세요. 이미 벌겋벗은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성도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젊은 자들이, 그죠? 나이든 사람에게 갖추어야 될 일륜적인 예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할 뿐 아니고 역시 나이든 장로와 같이 권사님 같이 목회자들도 젊은 자들에게 서로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훈련해야 돼요. 말투를 딱 들어보면은 아이고 반말을 하고 막 해보세요. 참 나이가 든 사람이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 거 보세요. 그런데 감투는 왜 그렇게 높은지는 몰라. 이거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차 잘못하면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꾼이 청지기가 아니고 절실을 파괴하고 깨뜨리는 집안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자들 모두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겸손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도 참고 성질도 참고 처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도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예, 스스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자기 비움이죠.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이 비움을 통해서 배나를 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정신과 영과 생명과 사상이 조성되고 구성되는 거죠. 자,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건 좀 어려워요.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 있습니까? 그런데 나이 든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겸손하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교회 생활 안에서는 서로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가치죠.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내가 너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고 내가 더 똑똑하고 또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요. 예, 여러분 먼저 태어났다고 앞선 것도 아니고 나중 태어났다고 뒤선 것도 아니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오히려 나중된 데가 먼저 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 가치관은 세상 질서에 필요하지만은 화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나 똑같은 가치예요. 사실은요. 똑같이 아파요. 가장 안전한 것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발이 움직이면 발가락 따라가줘야죠. 그런데 발이 움직이는 발가락들이 어디 놀러 갔는지 하나도 없어. 그 발가락이 없는 발이 되면 되겠어요? 손이 있는데 손가락들이 어디 없어요. 그래 한 점 찾으니까 그죠? 예, 다리 밑에 놀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아 네 어디 있었냐? 아 여기 있어요. 진작 불러주던가 안 하고 얘야 이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인 줄 모르냐? 자,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엇을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눈여겨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주보에 실어놨는데도 나중에 또 물어봐. 웃겨. 광고 다 실어놨는데 일주일, 2주일 가도 모르고 있어. 매주마다 실려 있는데. 그리고 앞에서 사회자 광고하잖아요. 관심 없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초신자가 아니야. 초신자였다면 100번 이해하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래. 얼마나 주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 청지기 생활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엉뚱한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좋은 직분은 가지고 존경은 다 받으려고 하고 자존심은 세우려고 하고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장차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이 연합되고자 한다면요, 기본기부터 바꿔라. 기본 자세가 안 되면요, 피아노라든가 바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기본이 안 되면 천년 만년 배워도 안 되져요. 기본이 안 되는데 무엇이 됩니까? 발전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더하기, 나누기, 또 뭐예요? 곱하기, 빼기 있죠? 그걸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어떻게? 뭐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착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천년적인 계급관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가 성기를 팍 내는 거예요. 어디 집사가 장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장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그건 세상적인 계급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강도사가 목사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격이 없습니다. 예. 목사가, 장로가 어떤 질서가 틀려가지고 아래 사람이 말을 해주면요, 어디가 하면, 어디는 어디요? 예. 그런 용어 쓰면 안 되겠죠? 예.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응? 주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를 건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기를 고쳐야죠.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겉으로는 기독교 공동체인데 영어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 천년적인 관념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면은 또 간호사가 목사 성기를 안 돋구고 집사가 장로 성기를 돋구는 말을 질문도 물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라도 그렇게 반응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있기를 배우지 아니하면 많은 일이 세상처럼 육신의 소욕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되풀이해서 말하지만은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신앙생활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믿음생활 얼마 안 했지만은 오히려 믿음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주님 앞에 가가지고 더 상급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 여우 같은 짓, 늑대 같은 짓 안 하고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던 저 바리새인들 보세요. 제사장들 보세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의 종교 실패를 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우리 보고 깨우치라고 하는 거죠. 거울이 되게끔. 오히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리와 장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높은 곳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세리와 장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죠? 죄인인 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생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한다고 말이야. 그런데 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높은 직분을 가지고 나는 어렵게 바르게 살아와서 너희들같이 더럽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정죄하는 자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계급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종합니다. 이 복종은 주 안에서입니다. 세속적인 무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을 더럽히는 그런 것에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합력하면서 나가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을 장로의 직분으로 두신다면은 야, 내가 이제 장로가 됐어. 여러분, 딱 직분이 높아지는 즉시 사단이 역사해요. 따라봐요. 그래서 대부분 사단에 넘어가요. 이것이 내가 겪어온 경험 아닙니까? 안수집사 세워놓고 건사 줬더니까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할 때 몸된 교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흩어진 영혼을 챙기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해. 지가 흩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은 건사라고 그렇게 막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집사보다 훨씬 못해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영을 몰라. 얼마나 뒤에서 자기 을을 세우려고 상대를 허물지고 모함하고 말과 말이 전내는 것들이 사단 소리들이지 성령의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겁니다. 이 악인들의 특징은요, 자기를 어렵게 보이려고 자꾸 남을 나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로 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영혼도 회개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가서 막 전화를 걸고 따지고 친구한테 동네 방대 저놈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둘 다 심판받아요. 오히려 덩템이 쓰고 드러나면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가세요. 그럼 나는 죄는 드러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회개는 드러내게 하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왜 의인이 됩니까? 드러났으니까. 세리가 왜 의인이 됐습니까? 드러났으니까. 장기 같은 짓을 하고 세리 같은 같이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세상 그 세금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치가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정직한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서로 복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아니 꼽더라도 아니 꼰 것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요거 십자가 처리가 안 됐네요. 욕심이 생기면 도둑놈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네요. 고백해야죠. 안 그런 것처럼 그죠? 자기는 어른 것처럼 성질을 부리는데 그게 사단이죠 사실은요. 만일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높은 직임을 주면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더 섬기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40일 금식했잖아. 사역하기 전에. 예. 그러면서 내가 이 직분에 있을 때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는가 그거 헤아렸잖아. 마귀가 와서 시험했죠. 이기서 졌어요. 다 이기잖아요. 직분 시험은 마귀가 틱 들어가가지고 그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인 줄 아십니까? 마귀도 악마의 짓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부탁합니다. 자기를 높게 여기지 마세요. 딱 말하는 거 보면 교회가 무슨 자기 소유인 것 마냥 아이고 교회를 귀에서 군림하는 자도 있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지가 주인인 것처럼. 예. 제발 자기 기업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영적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을 알려고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6장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채우려고 하면은 총과 칼을 가진 자가 자기 사상과 기본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는데 총칼을 주면 나중에 전쟁 나면 북한을 죽일 것 같아요? 나만 동포를 도로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집안에 있는 원수가.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은 내 삶의 기본과 태도가 세속적이면 얼마든지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으면 가룟유다가 짝이 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따로 있습니까? 오늘날도 가룟유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시면 좋았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진리의 앞에 자기 영혼을 가룟유다로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영의 백성이 되기를 저희를 축복합니다.